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은혜와 또 자비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예인들을 많이 본받고 싶어합니다. 연예인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굉장히 흠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읽었던 책인지 혹은 만났던 사람 때문인지 혹은 방송에서 그 사람을 자꾸 높여줘서 그렇기 때문인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 지도자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비서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비서들이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섬기는 사람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도자요 자신의 스승인 모세와 하나님이 회막에서 만나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시고 모세 쪽에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 혹은 모세의 비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여호수아 역시 그것을 싫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장면을 이 청년 여호수아 마음에는 깊은 흠모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다시 이제 회막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다시 백성들을 지휘해야 되겠죠. 돌아오나 그 수종자가 이제 비서 이런 말이죠. 몸종.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애린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 모세를 사랑했던 것이 우선 1차적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도자 모세를 사랑하면 그 사람 언저리를 자꾸 맴돌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 주변을 맴돌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지도력의 원천이었던 그 회막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흠모함이 이 청년, 이 아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멘토요 사표였습니다. 스승이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할 때에 이 엘리야는 어여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절규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고 가시라고,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가시라고 막 갈망합니다. 거기에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흠모하고 닮고 싶고 쫓아가고 싶고 그가 가진 능력을 너무도 사모했습니다. 그가 싫었다면 갑절이 아니라 당신은 내가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에 당신 만난 게 최악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 신앙도 다 그렇고 당신 만나서 나는 내 모든 인간관계가 다 이렇게 괴롭고 돈도 다 당신 때문에 잃어버렸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면 갑절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1000분의 1도 당신 걸 담고 싶다 이런 말하지 않겠죠. 당신이 가진 것에 100배나 1000배나 달라는 이런 말은 담고 싶은 방향에 그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이 바울을 흠모하는 나의 열망이여, 오 바울을 닮고 싶은 나의 열망이여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대목을 읽는 동안 이 어른이 참 바울을 사랑하고 흠모했구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거의 매일 읽는 편입니다. 읽었던 걸 또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을 놓고 이 어른은 어떤 생각으로 본문을 보셨을 건데, 워낙 이 어른이 설교 준비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작은 걸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성경 한 본문을 가지고 거의 그 시대에 나와 있던 모든 사상이나 책들을 다 섭렵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분은 거인이죠, 거인. 그런데 이 어른의 이 말씀이 제게 특별히 오래 남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흠모하고 싶은 사람을 들라면 가장 먼저 들고 싶은 어른이 바로 이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 흠모하고 닮고 싶은 어른인 스펄전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너무도 흠모하셨던 것입니다. 불멸의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웠던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 주님이 택한 사람 바울, 모든 인류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친히 신약성경 거의 절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기록하여 인류에게 남겨주었던 이 바울,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이 너무나 명백해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도 있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도대체 무엇이 스펄전 목사님으로 하여금 세계의 최고의 설교자요, 강의 설교자요, 마지막 청교도라 불리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을 사로잡게 했으며, 무엇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게 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랑했던 바울이 남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를 경험합니까? 1517년 마틴 루터의 가슴을 짚인 것 역시 바울의 서신이었고,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요한 웨슬리의 심령을 뜨겁게 데운 것 역시 바울의 진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위대한 사역에 서게 했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에 가게 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그것을 잠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생에 서서 건강하든 또는 병이 있든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지든 아니 그렇지 아니하든 어떤 삶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너무도 기쁘시게 하고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흠모함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닮게 했던 그의 모습, 그의 신앙의 뿌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28절을 한 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 곧 그의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29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 28절의 핵심 구절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미리 정하신 자들은, 이제 30절 읽읍시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오늘 28절, 29절, 30절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 부르셨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다,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택하셨다. 누구를요? 예, 자기를. 바울을 바울되게 한 시작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뭐 죄가 없거나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시작점은 하나님이 자기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창세 전에 정하셨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만 해도 우리는 너무 긴데, 자기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를 만나기도 전에, 자기 엄마가 유치원 다닐 때 나를 정하셨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말은 이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의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정하셨다. 아니, 이 우주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다, 부르셨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나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있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이 바울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천지가 개벽해도 사라질 수도 없고 파기될 수도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무엇도 이 부르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파기하거나 훼손하거나 없다고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로 내려옵니다. 38절, 39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그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이 뭐예요? 뭐 배부르게 해주고 큰 집 사게 해주고 이런 것도 뭐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사랑은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떤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존재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부르심은 너무도 확고한 부르심이다. 천지가 개벽해도 사라질 수 없고 온 세상이 불타도 파기될 수 없는 부르심이다.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아이는 안 죽습니다. 그 아이가 어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아이는 원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엄청 다른 친구들보다 객관적으로 더 훌륭한 인격과 윤리와 도덕을 가져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 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해 주셨고, 내 마음에 쥐꼬리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어릴수록 귀한 것입니다. 유치원생이면 더 좋고 유아 때이면 더 탁월합니다. 영아 때이면 2살, 3살 인지를 겨우 하고 사탕이 내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네 거를 포기하냐, 왜 내 거 뺏어가냐, 이렇게 어설프게 소유욕을 가지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린 나이일수록 좋습니다. 유아 때가 좋고
유치원 때가 좋고 초등학교 때가 좋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때가 좋습니다. 뭐가 좋으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다는 이 원초적이고도 근원적인 신앙이 바울의 신앙의 능력의 근원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바울의 출발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나를 불에 태워 화형을 하든 오랏줄에 메어서 하늘에 천장에 메어달아 나를 죽이려 하든 칼로 나를 찌르든 내가 굶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든 내가 병들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천사냐 높은 자냐 낮은 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주려고 몸부림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빠가 집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너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얘야 하나님이 너를 불러셨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신존재, 자기를 보면 알아요. 자기가 늘 착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 그런데 자기의 죄나 자기의 죄성이나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무조건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하고 널 위해 죽어줄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이분이 자신이 그리스도란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푹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이 이 신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존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혹은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을 주셨구나. 믿음이 크면 좋지만 내가 내 믿음이 크지 않은 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요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대로 두시고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절 읽읍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다고 써놨습니까?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됐다고요? 어떻게 해요? 시험 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게. 누구의 의지로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해 줘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어른의 정신세계가 뭔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목회의 소질이 있어서 목사가 된 거나 어느 날 갑자기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내 마음에 다짐과 서원이 생겨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해림교회 담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제게도 사실은 그 믿음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이곳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 주권의 출발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압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도 않지만 그런 면에서 두렵지도 않습니다. 비굴하지는 더더욱 않습니다. 왜요? 임명권자가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목회해봐야지 해서 목회한 것도, 내가 이 교회에 굴러가야지 해서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와 있으며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붙잡을 때 그 아이들은 신앙과 신앙 밖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었다는 분명한 신앙을 설교를 통해 알든지 성경을 읽다가 알든지 기도 가운데 알든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의 분명한 믿음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처럼 부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비록 그 아이가 믿음 생활이 아주 깊고 넓든 아주 좁고 희미하든 간에 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신앙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셨다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신앙이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읽었던 성경,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분받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엄마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부디 기도한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잘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확신.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아이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공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돈 버는 일도 사람을 사귀는 일도 모든 문제에도 그 부르심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에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시작이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희미할수록 아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이 꼭 절에 다녀요. 절에 열심히 뭐 물고기사가 풀어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1,000번하고 탑돌이 막 돌고 그러면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기독교는 부르심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바울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얻게 될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읽어보고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얻게 될 승리의 확신.
이거는 저를 보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약간 이 세상 사람들 이걸 보면 치사하다겠죠. 자기의 실력 가지고 싸워서 1대1로 이기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의 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내 등대는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약간 간섭을 하시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애들 싸울 때 부모 끼어들면 부모 싸움 되죠. 애들끼리는 뭐 그냥 뭐 티격태격 했는데 부모들이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러면 좋고, 아니면 자 가자 뭐 싸울 수 있지 그래 자 화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 싸움에 부모들이 끼어들면 이제 그다음에 좀 더 커진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서울 얼마 전에 신방 갔더니 어떤 학교 교사 하시는 분이 강남에는요 뭐 반에서 아이들끼리 부모들끼리 막 소송된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반에 한 21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송을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또 착하다 이렇게 손이 끓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상대방이 다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빨간 약 바르면 후 하면 다 나았거든요. 그죠? 어릴 때 다 뭐 빨간 약 바르면 다 나았는데 그러고 그냥 악수하고 그러면 되는데 상처가 끓였는 게 3cm니까 1cm마다 150만 원씩 해갖고 450만 원 물어달라고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반에 소송이 있다고 그분이.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뭐 부모들끼리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가 막혀서 보고만 있다는데 지금 그럼 강남에는 그런 거 많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다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좀 살벌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아이가 다치면 곧바로 소송을 해가지고 뭐 돈을 타내고 또 뭐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근데 아이들 싸울 때 부모가 이렇게 옆에서 참견하면 약간 좀 치사하죠, 그죠? 안 싸워봤어요? 어릴 때 우리는 참 많이 싸웠어요. 막 티격태격 싸우고 뭐 하여튼 코피 나면 뭐 이기고 막 싸우는데, 제일 치사한 놈이 어떤 놈이에요? 집에 가갖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 데리고 온 놈은 진짜 치사하잖아요. 우린 초등학생인데 그 형은 고등학생이 게임이 되나요? 뭐 오면서 우리 형 태권도 2단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막 살벌하기도 하고, 그거는 치사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에게 승리하겠느냐? 누가 우리 편 대준다는 거예요? 애들 싸우면 누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끼어든다는, 이 바울의 머릿속에 이것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승리의 확신.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승리의 확신.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치사하다 그러겠죠. 이 사람만 바울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맞짱 뜨자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힘이 있다. 어떤 힘이 있냐? 나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너가 나를 어떻게, 초등학교 니하고 나하고 둘이 싸우면 뭐 삐까삐까하지. 그러나 우리 형은 대학생인데 태권도 9단이야. 우리 형이 나하고 하면 너는 못 이겨. 네가 뭘 하더라도 너는 못 이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바울에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어디까지? 감옥에서 곤죽이 되어 얻어맞아 거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어디까지? 사람들이 두드려 패가지고 뭐 머리가 깨지고 막 창자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창자가 튀어나와서 막 이렇게 창자를 밖 안으로 딱 이렇게 자기가 자기 창자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병원에 온 사람에게도 내가 그래서 봤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뱃속이 창자가 굉장히 길거든요. 창자 아시죠? 순대는 좀 그렇고 창자가 꽤 길어요. 사람 몸이요, 창자가 웬만큼 잘라내도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해 쓸 수 있을 만큼 창자가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긴데 그게 어떻게 살이 찢어지면 그쪽이 막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쪽에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창자를 누르고 병원에 왔다는 그 전설적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전쟁 때는 그 창자가 터진 것을 자기가 수술한 의사 이야기도 내가 봤거든요. 와, 그거 뭐 믿어지.
하여튼 믿어지지가 않는 일들이. 하긴 옛날에는 산모가 자기가 자기 혼자 애 낳고 탯줄도 자기가 끊었던 그런 또 어른들도 계시더고 많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얻어쳐져 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순간에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정신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너희가 어찌 나를 이기겠느냐. 폴리갑은 불에 타 화형의 한 줌의 재가 되는 순간에도 이 폴리갑을 붙잡고 있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 화형 틀 안에서, 위에서도, 그 나무 장작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험한 세상 내 힘으로 한번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무리 험한 세상이든 파도와 같은 세상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승리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가 만만치가 않지요. 예, 만만치가 않지요. 목회 욕심이 다 있겠죠.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욕심은 제게 맡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욕심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해결의 길이 있고, 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읽는 말씀과 듣는 말씀인 이 설교를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을 정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를 맞이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들의 순서에, 자신들의 본향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 제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맡겨진 이 교회, 해림교회에 있든 어느 교회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귀하고 사랑의 삶을 잘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어느 것이든 간에 이 목사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 김 목사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김 목사가 승리하는 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위성,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 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라는 게 갑자기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엄청 하나님처럼 존경하거나 그래주면 좋지만, 안 그래도 또 교회가 좀 쇠락해 가지거나 교회 숫자가 좀 줄어들거나 안 그러면 좋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위하시는 당신의 아들인 김 목사 때문에, 김 목사를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닥달해서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없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제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기조예요. 저는 제 아이들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이래 살기도 하고 저래 살기도 하고 또 좋은 며느리, 좋은 부인 만나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살다가 또 저끼리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찢고 뽑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부르셨고 그 아이들을 위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래 살고 저러지고 잘 살고 못 살고 엎어지고 그래도 결국은 그 아이들의 하나님을 통해 그 아이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지금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잠시 지금 안 이기는 것도 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 이렇게 번쩍하기도 하고 또 좀 쇠락하는 크게 쇠락하지 않아서 너무 고마운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엎어지고 넘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적 낙천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남들보다 빨리 승진해서 남들의 환호를 받을 때도 있고, 남들은 막 승진하는데 자기는 만년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사는 마지막 날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라고 안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 다니는 여러분의 아이들은 안 죽겠어요? 아이고 엄마 나도 지금 60이 안 됐는데, 아니 그래봐야 7, 80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7, 80, 90살 되겠죠. 그 아이들도 임종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때에도 그 마지막 임종이 끝나는 호흡에 거칠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에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죽음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비록 육신은 약해져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내가 승리할 줄 나는 아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승리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웠던 것은 바로 바울의 이 부르심의 확고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얻게 될 승리의 확신.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나 바울의 언변이나 바울의 지식이나 바울의 신학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another power, 다른 힘, 나를 위하시는 내게서 나지 않은 또 다른 능력, 마치 애하고 애들끼리 싸우는데 갑자기 출현한 마징가 제트 같은 내 연약함을 기꺼이 위로하시고 이렇게 말 그대로 위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얻게 될 승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승리가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엄마,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내가 복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나는 할 수 있어요가 엄마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결국 할 수 있어요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엄마 아빠는 결국은 떠나고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끝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될 게 그겁니다.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을 감격스럽고 힘있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했으며 스펄전 목사님이 그토록 흠모하는 열망의 사람이 되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9장 1절 봅시다. 9장 1절 2절 읽읍시다. 9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애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 야, 이 바울이 뭐냐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자기 골육 친척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그래도 좋겠다 하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사명. 이 사람도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었겠죠. 이렇게 여기 썩은 사과가 있고 깨끗한 사과가 있으면 깨끗한 사과 먹고 싶었을 것이고, 여기 땅바닥에 떨어진 순대가 있고 여기 접시에 잘 담긴 순대가 있으면 잘 담긴 거 먹고 싶었을 것이고, 이 사람이 가끔 채소를 먹고 싶을 때는 채소가 먹고 싶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도 삼겹살 먹고 싶은 날은 그냥 또 가급적이면 삼겹살 사가지고 먹고 싶어. 이 사람이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지요. 그렇지만 이 바울 마음 안에 있었던 가장 강렬한 여망은,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어요. 이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특히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다는 것과 꼭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이 말은 몇 명 해림교회에 데리고 왔느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몇 명에게
예수님 믿으면 너무도 귀하고 행복하다는 말, 예수 믿자는 말을,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말만 던지지 않고 그의 신앙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좋다면 가고, 아니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는 정도는 모르지만, 이 몇 명을 전도했냐는 말은 몇 명 해림교회 데려와서 종이에 주보에다가 몇 명 나왔느냐, 그거 이름 기록했느냐가 아니라 몇 명에게 예수님을 전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올해 몇 명에게 전도하셨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것이 강렬한 열망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전해서 자신이 만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자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는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바라서,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밥도 안 먹고 그것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직업이 있었어요. 바울의 직업은 건축업이었어요. 건축업. 저는 바울이 건축업을 소홀히 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대충 눈속임이나 하고 말이죠. 주인이 오면 일하는 것 같고, 주인 안 오면 구석에서 잠이나 자고, 이런 인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겠어요. 바울이 여자라면 훌륭한 주부였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주부였겠어요. 그 집에 가보면은, 참 집을 이렇게 잘 가꾸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다 뭐, 쓸고 닦고, 그랬어요. 저희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을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무릎이 좀 약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일어서서 가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못 걸으신 건 아닌데, 이렇게 나중에 양쪽 다 수술도 하고 그러셨는데, 또, 그거 주스로 가기 뭘 하냐면, 본인이 이렇게 당시 여기 앉아있으면, 저기 한 2m쯤 뒤에 머리카락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방바닥에. 그러면,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서, 집에 스카치 테이프가 늘 있었어요. 그 화장대 앞에. 그 용도가 뭔지 아시겠죠? 그 스카치 테이프로 조금 잘라가지고 가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톡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버리고. 우리 둘째 형수가 시집을 와서 한 1년 같이 살았는데, 나하고 친하니까, 도련님요, 저는 우리 집 더럽게 해놓고 살 거예요. 하도 엄마가 깨끗하게 하니까 질렸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내가 딱 그랬는데, 여튼 간에 사람들마다 성실하게, 집을 청소를 잘한다는 게 있고 성실한 게 아니라, 아마 가정주부였다면 가정주부로도 아마 바울은 최선을 다했을 거라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텐트 만드는 것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또 바울이 주부였다면 아마 애도 잘 키웠을 거예요. 또 집도 잘 가꾸고 안 그랬겠어요. 바울이 정치했다면 아마 참 명정치인이 됐을 거예요. 바울이 과학자였다면 노벨상 금방까지 갈 만큼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직업이 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 바울은 자기가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텐트를 만들든지 텐트 재료를 또 시장에 사러 가든지, 텐트 만들어 달라는 사람에게 텐트를 완공해서 다시 그 사람 집에 택배로 배달해 주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바울의 정신 세계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그 할아버지가 영혼 구원에 자신의 생을 들였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바울을 강력한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은 부르심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승리의 확신,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이 자신의 삶이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삶이 바울의 가장 강력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영혼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너무도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원이 인류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부담을 가지는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뭐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원천적인 부담,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오늘 예수를 믿게 되는데 내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퍽 죽으면 내 얼마나 하나님의 면목이 없는가. 내가 힘이 있을 때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전화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멀리서 또 조카딸이 전화하면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여튼 있는 힘을 다 하여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랍게도 바울이 뭐 내가 많은 사람에게 멘토가 돼야지 그랬겠어요? 내가 뭐 아주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뭐 그랬겠어요? 그냥 그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는 영혼 구원에 심각한 부담을 가지고 산 것뿐인데 놀랍게도 그가 만드는 텐트 만드는 일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복음 전파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나는 건축업인 틀림없는데 바울의 명함을 받으면 분명히 건축업자가 맞는데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건축업자가 아니에요. 정근모 박사라는 사람이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를 입학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사에서 근무하고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과학자라는 분이 정근모 박사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멋진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싶다. 그는 예수쟁이. 나는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해 전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말했던 이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심각한 사람. 바울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뭐 사람이 박수 쳐주겠어요? 바울이 예수 믿게 한다고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뭐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랬겠어요? 바울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삶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모든 사람이 뭐 알아줬겠어요? 알아주기는커녕 왜 귀찮게 하냐 그러면서 두드러 패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부르심을 확신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 아무리 뭐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2번 이상 우리 미사 성전에 가서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제 마음에 요즘 이런 거 생각했어요. 누가 지나가면 내가 그 앞에서 이 교회 곧 완공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무수기 소리가 아니라 미사 강변직에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언제쯤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언제쯤 되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가 천년 만년 되는 어차피 얼마 뒤에는 이 교회가 완공되고 거의 껍데기는 다 된 것 같은데 언제쯤 이 교회가 완공되느냐 궁금해한단 말이죠. 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나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한마디가 말이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자기가 전셋집으로 온 자기 아파트 앞에 교회가 딱 섰을 때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세워지네. 이게 무슨 뜻일까? 혼자 좋은 의미의 상상의 날개도 펼 때에 여러분 만나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놀랍게도 마음이 불이 붙을까 말까 하던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준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너는 천하 만민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 너는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는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부러워했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스펄전 목사님은 바울을 너무 닮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이 스펄전 목사님으로 하여금 바울을 그렇게 닮게 할 만한 원동력이 되었는가?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끄는 에너지였는가? 그는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항상 그는 자기가 가진 자원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클수록 그 사람은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혼 구원의 삶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얻어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깨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 들어간 이유는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를 데리고 돈 버는 사람이 그 여자애가 정신을 차리니까 더 이상 점치러 오지 않죠, 사람들이. 그래서 성을 소란스럽게 한다,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런 거짓말로 죄목을 씌워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얻어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매를 많이 맞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수가 모든 지진이 났던데 도망가지 않고 바울 일행에 도리어 수습을 다 하고 바울이 크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풀려나게 됩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바울을 풀어주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고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민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는 게 로마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그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80명이 있었기 때문에 8대1, 로마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의 권리를 굉장히 높여놓았습니다. 로마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로마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사람을 정죄하면 정죄하는 사람을 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때린 사람이 바울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 상관들이 너무 놀랍니다. 오늘 보면 상관들이 두려워하여 와서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을. 로마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고 때리면 때린 손을 잘랐기 때문에 이거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왜 맞기 전에 하지, 맞기 전에. 로마 사람인데 주민등록증만 하나 꺼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요? 왜 두드려 패는데 그냥 맞고 있었을까요? 그는 맞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된다고 결론을 지은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에 대해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안 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라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한 그 결박한 것이 인하여 두려워 하니라.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22장에서 또 그런 일을 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10분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얻어맞는 쪽으로 활용합니다. 때리면 그냥 맞고 있어요. 맞고 한참 맞은 다음에 다 때리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로마 시민인데.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히더라도 재판을 거쳐야지만 벌을 줄 수 있는데 막 뺨따구를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곤장을 때렸는데 그 손 다 잘리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로마 시민도 아니고 로마 시민이야 천부장 정도야 로마 시민인데 백부장도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들이 막 두려워서 버들버들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인가? 바울이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때로는 로마 사람이면 로마 사람이 아니면 로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 무슨 미친 사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다 활용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 때린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우스운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매 맞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유리하면 매를 맞고, 감옥 가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면 감옥을 가고,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유익하면 매를 맞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산다면 그 아이들이 과학자가 되든 뭐 교수님이 되든 박사님이 되든 뭐 의사가 되든 뭐 셀러리맨이 되든 교사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흥하거나 흥하지 않을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 때에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증거자는 주님이 동행하는 가장 분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문경 세제에 가면 우리 원로 목사님 고향이죠. 또 꽤 자주 이제 가보는 곳이 하나였습니다. 문경 세제에 가면 그 박물관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종호의 대동여지도가 그 박물관에 걸려져 있으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수백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참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은 거의 지금 지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야, 이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이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팔도를 다니면서 이 지도를 그렸다는 게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지도 그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렵고 괴롭고 다리도 아프고 그랬을까. 너무 지도를 잘 그려서 외적이 이걸 입수하면 우리 애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 뭐 또 때때로 억울하게 또 뭐 곤욕도 치렀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 사람의 박물관을 만들어줄 만큼 그 지도 한 장 그리는 인생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누가 그 지도를 그렸던 인생을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부릅니까? 그 조선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김종호의 삶을 우리가 바보 같다라고 말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장의 지도를 남기기 위해서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투자한 사람은 우리가 후대가 그렇게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기린다면 지도 한 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특별히 어머님들 미사 지역 가면 말이죠. 우리 해림교회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 영혼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어머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마땅히 갈 곳도 없지만 그곳에 가면 어린이들,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최소한 수백 명이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명 카페도 있고 노천도 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시설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아이 청년은 청년, 30대 40대는 그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복음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지도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살았던 사람의 수고도 그렇게 칭송한다면 우리 주님의 유일한 부탁이었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승리한다 라는 이 승리의 확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가 나의 가장 강력한 사명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아직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너무나 행복하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엄마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공부한다면 더 귀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아이들도 희노애락을 만날 것입니다. 기쁘든 슬프든 좋으든 안 좋은 일을 만나든 그 아이가 내게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아이는 어떤 인생 숲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길에 서게 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주님이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바울 같은 멋진 생으로 여러분의 자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여 아이의 인생에 축복의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여 아이의 인생에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되 주님 부르심의 확신이 없이는 신기루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믿음,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승리의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분명한 승리의 확신이 아이들의 심령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결국 내가 부족함에도 이기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우리 아이들이 영혼 구원의 소명을 부름받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영혼 구원의 거룩한 은혜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거의 혼이 빠진 것 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경쟁들, 세상의 많은 다툼들, 세상이 그런 것처럼 만드는 온갖 부추김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 거룩한 욕심, 우리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게 될 분명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자기 인생을 드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가 무슨 일을, 어떤 직업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강렬한 열망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확신도 없으면, 자기의 실력이 없으면 자기가 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믿게 하옵소서. 부디 어머니들이 가장 강력하고도 바른 욕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아이들이 갖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한 곳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혹은 부끄럽게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볼 때마다 이 어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분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어미를 불러주셨다. 이 어미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어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분명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이 어미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불러주셨다는 저 엄마의 신앙처럼 내게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미가 먼저 아이들에게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을 보여주는 영적으로 인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아이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나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는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우리 엄마는 너무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부터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밝히 보이는 엄마의 신앙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으로 신앙의 영적인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엄마인 자기 자신의 신앙을 놓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부터 구원의 신앙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믿음도 없고 마치 불교인 신앙처럼 자기가 오늘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자기가 오늘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모든 구원은 자신에게만 달린 것처럼 오늘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십자가 그 칼보리 언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머니부터 영적으로 아이들을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엄마부터 먼저 부르심의 분명한 확신을 보여야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나도 엄마가 가진 저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인도하는 엄마가 되도록, 부디 아이에게 영적인 즐거움이 되는 엄마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집도 장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이 적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철수야 순이야,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엄마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 엄마가 몸이 약하고 엄마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엄마부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애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아, 돈이 없으면 믿음도 별것 아니구나. 아, 엄마가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아, 우리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분명한 확신. 그래서 훗날 아이들 살면서 그때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엄마의 분명한 신앙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엄마는 끝까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엄마부터 아이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돈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게,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이 어미부터가 아이에게 영적인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이 어미부터가 위대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스승 아닙니까? 여러분이 멘토 아닙니까? 아, 우리 집이 그때 너무 가난했지만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비굴하지 않았어. 그때 우리는 넉넉하게 세 끼를 못 먹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 가장 부자였어.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힘을 믿었으니까.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비록 어려움에 처해진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불못불 안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역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때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믿음으로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아이에게 영적인 축복을 이끌어주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승리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다 들고 하나님, 내 모습 내가 아니 하나님도 나를 아시니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승리를 기대하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병들면 안 된다 그러고 괴로운 일 오면 안 된다 그러고 못할 이유도 수천만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아이의 즐거움이 되어야 될 어머니, 영적으로 인도하는 어머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승리를 주옵소서. 먼저 이 어미부터가 믿게 해달라는 저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한제 모르도 기도합시다. 엄마부터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그 어린 애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1년 가도 예수 믿으라고 주변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는 엄마가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아이들이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자신의 목사를 다니며 열심히 자랑한대요. 그래서 그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저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이단들도 하나님 운운하니까 하나님 이름이 조롱받는 시대에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도구 될 거예요. 어느 쪽이든 간에 여러분의 어린 유치원 아이들이 볼 때마다 중학생 아이, 고등학생 아이 볼 때마다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님 많이 만나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 엄마는 진짜 복음 증거를 많이 하지. 나는 대학원까지 나오는데 우리 엄마는 중학교밖에 안 나와. 우리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엄마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엄마의 열매 능력의 힘은 바로 복음 증거.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집안의 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엄마는 일평생 가도 전도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삼촌이 그렇게 집을 번질나게 들어와도 예수 믿으란 말 하지 않고, 삼촌이 갖다주는 사과 참기름은 잘 받지만은 언제나 엄마가 이모나 고모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고, 사색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 믿으라고 조카에게 말한 적도 없는 엄마를 아이들이 지켜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혼 구원의 삶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멘토가 되게 한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죠. 닮고 싶은 사도 바울의 열망이요. 오 열망이요. 오 사도 바울이요. 그랬던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에 사랑받는 길이 바로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어미부터가 영혼 구원의 모습을 보기, 특별히 하나님이 판을 벌려주시면 좋은 예배당을 주셨으면 전도할 서 있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희한한 땅인데 그곳에 가서 전도하신 전도, 예수님 너무 좋다. 예수님 말씀 들어봐라 너무 좋다. 교회 와봐라 너무 좋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 전사님들 목사님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살면 너무 좋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영혼 구원의 사명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지 애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멘토가 되고 스승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오 하나님, 이 어미가 아이에게 영적인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이 어미가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하는 말은 꼭 해림교회 데려오라는 뜻이 아닌가 아실 것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저 광주에 사는 여러분의 누이에게, 저 목포에 사는 조카에게, 저 부산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시부모님에게 언제라도 교회에서 언제 해림교회 나와요? 도대체 광주에서 어떻게 해림교회를 나와요? 부산에서 어떻게 매주 해림교회를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세운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영혼 구원의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죽을 때 우리 엄마는 진짜 그분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정말로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남겨야 될 진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아이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아이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의 명을 받아 잘 가르치는 내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삶을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엄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들에게 영혼 구원의 모습을 보여야 애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어머니 아니면 그게 인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은 생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는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내일은 또 수능 시험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도 신앙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공부이며 하나님이 이 배우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도록,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공부를 한 이후에도 더 좋은 결과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 가지며 공부라고 하는 일에도 성실함을 가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살면서 모든 가정이 다 환경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아이들이 또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삶의 소중함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아이들이 말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망치고 또 말을 통해서 자기를 망치는데 아이들에게 믿음의 입술을 주셔서 생명의 말을 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언어 속에서 자신의 영혼도 젖먹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입술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만나야 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술, 마약,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늘 삶의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분의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모든 문제들을 놓고 제가 다종할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 때 배움의 즐거움을 주셨어.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의 지혜와 능처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을 치를 아이들에게 본인이 공부한 모든 것들 실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한 것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게 공부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르고 그 모든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지 않고 자기의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순종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본이 될 만한 좋은 친구, 경건한 스승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과 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마음처럼 몸을 잘 관리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신적인 문제를 늘 스스로 처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모든 정신적인 질환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술, 마약, 담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좋은 만남,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도 가정 내에서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고 가족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 주님, 우리 어머니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주님을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 아이들을 아시지? 그 아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 아시지? 내가 낳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내 손을 떠나 내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그리하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오전에 와서 어머니들이 기도에 작은 불씨를 담아갑니다. 한 주일 내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영적인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아이를 인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미래를 축복하고 아이가 복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엄마의 인기나 엄마의 자존심이나 엄마의 배경이나 엄마의 위신을 내세우기보다 진실로 하나님의 위신과 하나님의 아이를 향한 기대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옵소서. 어린 시절이든 작년이든 끊임없이 인생은 배우는 삶의 연속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셔서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을 잊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여 마음을 쏟아 최선을 다해 배움의 일을 즐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공부에 대한 필요한 인내와 끈기도 주시옵시고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분명한 열망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만져서 신앙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평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부정적인 삶의 언어 속에서 진리와 영혼과 사랑에 민감한 아이들의 심령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지혜가 부족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란 말씀에 순종하며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여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부르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시되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백성이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도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관계를 중시하는 아이가 자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인복이라 불리워지는 좋은 사람들, 본이 될 만한 사람들, 훌륭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경건한 친구들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처럼 자신의 마음처럼 자신의 신체도 소중히 관리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알코올, 마약,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에서 벗어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다니면서 학교를 전학을 하거나 집이 이사를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유학을 하거나 수많은 문화와 환경의 변화를 만나게 될 텐데 환경의 변화를 만날 때마다 아이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도리어 기대하는 진취력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공부한 것이 다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출제하는 자의 의도를 분명히 잘 파악하게 도와주옵시고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먹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모든 실력을 후회 없이 다 쏟아부은 다음에는 그 이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란 분명한 신앙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아이를 위해 나에게 분명한 신앙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하면서 어머니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기겠는가 하는 분명한 확신과 남은 생의 영혼 구원의 앞잡이가 되겠다는 분명한 구원 전파자의 길에 서겠다는 다짐의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기억할 때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어머니,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어머니, 분명한 자기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사는 어머니, 끊임없이 복음 증거의 길을 가려고 자기 인생이 거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있지 않았던 어머니라고 기억하는 어머니들을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머니들의 기도 끝에 응답이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서 아이들을 위해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하나 전합니다. 오늘과 내일 교회 김장을 합니다. 많이 오셔서 김장에 시간이 되시면 도와주세요. 그래서 김장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걔들 행복해져요. 나의 자녀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기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자식을 딱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애들이 살아납니다. 숨 쉬면 안 죽잖아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아마도 몰라서 이 자리 못 나오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몰라서. 수요일 오전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우리 기도하자. 자네 자식을 위해서 나도 좀 기도하겠지만 자네가 제일 열심히 기도하냐. 엄마 기도는 하나님이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 우리 수요일에 가서 교회 기도하자. 아이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녀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아.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미국에는 주일 되면 스님도 교회 온대요. 가발 쓰고. 하도 심심해가지고. 교회 가야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직업이 무당인 사람도 교회 온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것처럼 여보게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이 있고 없고가 어딨냐.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 와서 자네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되는데 교회 가면 세밀하게 아이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위해 기도하니까 아이를 위해 기도하자고. 여러분 기도하자. 자네 아이 만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봤나?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만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정신세계, 정신병, 육체병, 술, 담배까지도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니 여러분 가서 한번 교회는 이런 식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또 아는 수도 하시고 옛날에 그 어거스틴 아주 못된 인간이 있었는데 그 어거스틴이 그 엄마 모니카가 기도해서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보게 기도하게. 그래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안 믿던 사람도 교회를 왔기. 누구냐면 수로보니게예요. 수로보니게는 교회 안 다니는 이방 여자, 딴 거 믿던 여자예요. 모든 사람이 딱 보면 그 여자가 이방 여자인가 알아. 귀걸이, 코걸이, 옆에 목걸이도 십자가가 아니라 절표시 그거 딱 매달고 와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애가 귀신 들리고 병 걸리니까 그냥 여기 목걸이는 그냥 그 절표시 그거 달고 있고 막 그래도 지금 내 자식이 급하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거 달고 다니고 이런 거 내가 진짜 교회 집사님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참 면목은 없지만 그렇지만 내 새끼도 불쌍히 여겨야 될 인간이니까 부디 예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를 도와주시지 않았다. 그 엄마를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여보게 그러니까 자네가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물론 교회 사니까 교회 냄새 좀 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신을 믿으려면 한번 들어보세요. 믿으려면 큰 신을 믿어라. 뭐라고요? 믿으려면 큰 신을 믿어라.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믿는 신이 큰 신 아니냐. 그러니까 큰 신을 믿어라. 작년인가 인구 센서 조사하니까 불교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막 그거 조사했던 조사했던 그 관공서 갖고 막 데모했더라고요. 스님들이. 왜 불교인들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으냐. 데모한다고 숫자가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튼간에 믿으려면 참 진짜 신이 믿고, 특별히 너희 불교야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그렇지 않나. 자네들이야 스님들이나 보면 크리스마스 날 자기 절 앞에 이렇게 프랭카드 걸어요. 뭐라고요? 예배당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부처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분들은 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한 부처가 되기 때문에, 성부라기 때문에 법당에 있는 부처님들, 예배당에 있는 부처님들, 성당에 있는 부처님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분이 어떤 스님이 그랬다고 그러더구만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건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스님이 이렇게 이렇게 템플 그거 하러 왔는데 교회 다니는 딸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엄마에게 할 수 없이 이제 시집 가기 전에 한번 같이 가자 그래갖고 엄마가 하도 원하니까 딸이 할 수 없이 그냥 본인은 기독교 신앙인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템플스테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화벨이 예수님 찬양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하고 있는데 뭐 약간 농담같이 예수님 찬양 조용히 스님들이 마하바냐 예수님 찬양 하니까 이 엄마가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스님 보면서 막 그러니까 스님이 그랬대요. 엄마한테 와서 괜찮아요. 두 분이 친해요. 이렇게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괜찮다고. 불교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요일 오전에 와서 같이 예수 믿자. 자식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얼마나 좋아요. 판을 펴놨으니까. 많이 이 수요 어머니 기도에 모시고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 놀라운 거 하나 알았어요. 뭐요? 수요 오전에 나오는 어머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요 저녁 예배 안 나와요. 엄마들이 때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이 수요일 오전은 수요 어머니들 보면서 기도회 하는 거예요. 기도회하고 여러분 수요일 저녁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각에서 좀 어떤 생각이었어요? 저거 수요 예배 좀 나오다가 저게 예배는 안 나오고 지 새끼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고 야 저거 좀 삐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괜히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이 안 좋아지지 마시고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평소 수요 예배 잘 나오다가 저게 수요 예배 안 나오고 저게 어머니 기도로 싹 바꿨네? 갈아탔네 저게? 은행 이자 갈아타는 것처럼? 저게 갈아탔는데 물론 뭐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저게 이 수요 예배는 딱 목적이 어머니 기도회 자식을 향해 딱 있는데 저게 평소에 내게 예배하던 수요 오후 예배는 안 보이고 마음속에 오전에 기도회 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죠? 한번 말해보세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죠? 네가 잘 때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괜히 약발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아니 수요일 날 뭐 저녁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수요일 날 저녁에 뭐 오늘 뭐 팔을 하나 잘라야 된다든지 저녁에 급하게 다리를 하나 잘라야 된다든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 이해되지만 매일 그럴 일은 없잖아요. 수요일 날 오전에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저녁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게 진짜 따봉일 될 테니까 참고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좀 큰 부담을 가지세요. 분위기가 묘해요. 한번 오늘 점심도 들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끝에 하신 말씀이 그런 것 같아. 내가 약간 하나님 좀 서운하게 한 면이 약간 있었어요. 뭐 자식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지만은 내가 은근하게 수요의 공예배 조국교회가 지켜왔던 공예배를 약간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한 게 있었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또 가서서 실컷 즐거움 실컷 좋은 시간 가지고 저녁 예배 때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눈도장 다 찍어놨어요. 봤어요. 옆 사람 한번 손 꼭 잡아줄까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될 리가 있어요. 즐거운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